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샘물의 기도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이름을 높여 찬양하며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샘물이 온전히 주님만 높이는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주의 임재와 영광을 보게 하소서.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 샘물의 자녀들이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에 감사하며 마음 다해 순종하게 하시고, 부모들은 자녀의 마음을 헤아리고 격려하며 신앙의 본을 보이게 하소서. 부부가 서로의 약점을 채워주는 돕는 배필이 되게 하시고, 사랑과 존경, 용서와 감사의 표현이 풍성한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소서. 주님 안에 한 몸 된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샘물의 성도들이 성령의 은사를 따라 서로를 섬겨 주님의 온전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샘물의 어르신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건강이 연약한 성도들을 치유하시며 고난과 역경 중에 있는 성도들을 도우소서. 샘물의 자녀들이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시고 학업과 취업과 결혼을 축복하시며 세상을 향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영적인 가족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목장을 섬기는 목자들을 축복하시고 섬김과 수고를 기억하소서. 샘물의 목장마다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며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소서. 이웃을 향한 섬김과 환대로 따뜻하고 즐거운 목장, 사람을 남기는 목장이 되게 하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온 땅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 이 나라를 다스리셔서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며 주의 복을 받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각 처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안전을 지켜주시며 모든 필요를 채워 주소서.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속히 평화를 주시고 북한 땅에도 자유와 평화와 구원을 허락하소서. 오늘도 샘물 성도들과 동행하셔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좋은 교회, 좋은 성도입니다. 좋은 교회, 좋은 성도. 오늘은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안디옥 교회 하면 이 말이 떠오릅니다. 좋은 교회, 좋은 성도.
성경에 가장 모범적인 교회를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이 안디옥 교회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을까요? 이 교회는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생겨난 교회였습니다. 스데반이 죽게 되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피해서 여러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고, 또 그들이 가는 곳곳에 복음의 씨를 뿌림으로 믿는 자들이 생겨나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 그것이 성도들에게는 큰 위기와 어려움이었지만 결국 귀하고 또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된 것을 보면 하나님은 결코 순교의 그 희생을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아름다운 일인데 참 좋은 교회로 또 모범적인 교회로 세워지게 된 그 점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 귀감이 되고 좋은 교훈을 주는 이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므로 우리가 좋은 교회로 또 좋은 성도로 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마음에 새기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째는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교회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교회. 좋은 교회를 세우는 비결이 무엇이냐고 한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목회자의 탁월한 설교도 중요하고 또 성도들의 헌신과 봉사도 중요하고 또 여러 프로그램이나 행사들 또 건물도 중요하죠. 그런데 아무리 좋은 교회, 아무리 화려한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교회에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전도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교회라면 결코 좋은 교회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본문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교회가 참된 교회, 좋은 교회가 되려면 너무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이 또 반면에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고 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누가 주체인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해서 혹여나 내가 주체가 된다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체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안디옥 교회도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분 없이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이 그제서야 그걸 보시고 함께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셨고 또 하나님이 바나바를 보내서 안디옥 교회를 그렇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아까 읽은 21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내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손으로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바로 주의 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손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의 일이고 또 교회의 사역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장점들이 많지만 무엇보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또 반면에 단점도 있겠죠. 부족함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의 손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손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좋은 교회,
좋은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둘째는 좋은 일꾼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좋은 일꾼들이 있는 교회. 안디옥 교회의 일꾼들은 대표적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들 수 있는데요. 이들만이 아니었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등 이렇게 성경에서 그 이름을 거론한 좋은 일꾼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좋은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닙니다. 좋은 교회는 좋은 일꾼들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면 좋은 일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 좋은 일꾼이죠. 오늘 본문에 바나바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24절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착한 사람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착하다는 것은 성품이 좋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성품이 좋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람들이 참 놀랄 정도로 높이 평가하는 아주 훌륭한 성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아주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일꾼은 재능이 많고 여러 참 실력이 좋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일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믿음 충만한 것이 바로 최고의 조건이 됩니다.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조금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면 바로 하나님이 그런 자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일을 하면서 혹 부족함을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것들을 구하지 마시고 성령과 믿음의 충만을 위해서 구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그 일들을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밭을 팔아서 교회에 다 내놓았고 또 바울을 그 안디옥 교회로 데려오기 위해서 거리상으로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210km 정도 됩니다. 그 거리를 약 8일 정도 걸려서 그렇게 가가지고 바울을 찾아서 데려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이 뜨거웠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에 자신의 온몸을 던졌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섬겼고 여러 성도들을 열심히 가르쳤고 또 그 열매로 이제 성도들이 또 제자들이 그 가르침대로 살았더니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 뜻대로 살았더니 영광스러운 이름,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뿐만 아니라 아시다시피 바울도 얼마나 충성된 일꾼이었습니까? 좋은 교회는 좋은 일꾼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는 좋은 일꾼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좋은 일꾼 되기를 자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며 헌신하는 일꾼. 지금도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듬직하고 귀한 일꾼이 되어서 우리 샘물교회를 좋은 교회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따뜻한 사랑과 섬김이 있는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을 때 그들의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어떤 어려움이었냐면 그 지역에 큰 흉년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었는데 이 소식을 전해들은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힘을 모아서 그 교회와 성도들을 돕게 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도와주었습니다. 여기서 각각 그 힘대로라고 하고 있죠. 각자의 형편과 상황에 맞게 했다라는 겁니다. 너무 과하지도 않게 또 너무 인색하지도 않게 그렇게 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왜 좋은 교회입니까? 이렇게 따뜻한 사랑과 섬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받은 복음의 빚을 물질과 또 사랑으로 보답한 그 모습, 교회를 세움받은 교회가 또 세운 교회를 오히려 역으로 돕는 그 모습이 참 보기 좋지 않습니까? 고통 중에 있는 그 성도들을 돕는 그 사랑의 손길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또 여기서 부조라고 했는데요. 이걸 원어로는 단순히 돈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섬김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대교회의 구제는 단순히 먹을 것을 뒷문으로만 건네주는 차가운 의무의 수행이 아니라 그들을 식탁에 초대하여 사랑과 기도, 관심과 복음을 나누는 사역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디옥 교회는 비록 거리가 멀어서 부조만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지만 단순한 그렇게 물질만 보낸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마음,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며 정말 간절히 기도하며 깊은 관심으로 그들을 물질로 섬겼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바라기는 우리도 담장 넘어 뻗은 나무의 가지처럼 어려움과 또 고통 중에 있는 저 이웃을 향해서 또 저 멀리서 복음의 씨를 뿌리고 있는 저 어려움이 있는 저 선교 현장을 향해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 교회는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여러 모양으로 어려운 분들을 많이 돕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동해안 산불과 또 우크라이나를 위한 교회 재정에서도 일정 부분을 떼서 돕기도 했고 여러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가는 이 발걸음 끊이지 않고 여전히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이 필요한 것에 아름다운 그 손길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샘물교회가 그래서 좋은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좋은 교회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따뜻한 사랑과 섬김으로써 좋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첫째는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교회이고 또 둘째는 좋은 일꾼들이 있는 교회, 마지막 세 번째는 따뜻한 사랑과 섬김이 있는 교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도 이 안디옥 교회처럼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우리도 이런 교회를 꿈꾸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정말 좋은 교회 또 그리고 좋은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